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으로 주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 북한은 또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계속해서 위협받는 이 모든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으로 기도할 거리를 주시고 삶의 근심을 주시는 것이 또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여 이 나라가 예전부터 기도로 살아온 민족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이 빛으로 인하여 우리가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는 안보에 대해서, 안정에 대해서, 일상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지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런 민족 되도록 이 나라 전체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래도 이 시간 주셨는데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 주셨사오니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함께 우리 교회 든든하고 평안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마다 아버지께서 들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알게 하시고 특별히 항상 말씀을 준비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최철규 목사가 주의 말씀 바르게 분별하여 주의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자가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예언이나 기도하는 것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저에게 있어서는 성경의 최고 난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본문들입니다.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면 그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에게 이 말씀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 유대교는 머리에 뭔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은 쓰면서 왜 못 쓰게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뭐 저 같은 사람에게 곤란한 본문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여자가 무엇을 쓰고 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마치 머리를 민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파당, 음행, 우상숭배 그리고 그것에서 네 번째 문제에 해당합니다. 참 당황스러운 본문은 맞아요. 네. 물론 옛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인정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과연 그것이 맞는가? 지금도 뭐 여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적용을 해서 아마 머리에 무엇을 쓰라, 공적인 모임에 올 때, 예배에 올 때 머리에 무엇을 쓰라라고 말하면 매우 심각한 차별의 문제가 될 겁니다. 심지어 이 머리에 무엇을 쓰라는 말도 곱게 한 것도 아니고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그러니까 이 머리는 다른 의미의 머리죠. 주인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 머리를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인 때문에 그 남편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남편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라. 이런 의미도 됩니다. 중간에 나오는 내용은 더 당황스럽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를 가리면 안 되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천사들의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어야 된다. 그래서 그 머리에 쓰는 것을 천사들의 권세를 나타내는 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은 아마 미사 때 여자들의 머리에 머리 수건 같은 걸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만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떤 문제 때문에 야단을 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뭐 문제 제기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런 게 없으니까 논쟁하려고 하지 마라. 그 정도까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는 여성 인권에 대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훨씬 더 그 당시에 비하면 파격적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봐도 파격적인 부분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리스 로마가, 당시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서 여성은 아이를 낳는 기계였습니다. 그래 철학자들의 글에서도 뭐 동성애 플라토닉 러브를 이야기하는데, 그 플라토닉 러브도 사실은 여성을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는 기계로 봤기 때문에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철학자들은 자기의 제자들과 성관계를 해야 된다. 이게 플라토닉 러브, 그러니까 육체를 떠난 사랑의 의미거든요. 그 정도로 여성의 권리,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낮은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1절 같은 경우에는 베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도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도 굉장히 성차별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 자매 베베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자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집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로는 목회자급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 집사 베베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100년 전에 우리나라 선배님들이 번역을 하면서 여자가 목사다? 이건 인정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 베베 이 정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초대교회는 굉장히 여성에 대해서 아주 파격적으로, 교회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권면이 바울이 말한 것이 확실하냐까지 말할 정도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참 그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몇 가지 그래도 설명이 가능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 우선 당시 여성들의 머리 모양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는 여자들이 머리를 밀거나 깎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머리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서는 바른 머리 스타일을 긴 머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남자에게는 긴 머리를 이야기하지 않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머리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머리 스타일,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 시대로 본다면 뭐 이렇게 아주 요란한 머리 있잖아요. 히피 스타일이나 뭐 그 과도하게 파격적인 머리 스타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 찾아봤는데 어제 아프로디테 여신상의 헤어스타일을 보면 지금 봐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그 아프로디테는 패셔니스타였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화려해요. 이렇게 앞머리는 말아가지고 이렇게 꼬았고 뒷머리도 이렇게 많이 따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그래서 기도나 예언을 할 때, 즉 신령한 행동을 할 때 단정하지 않은 머리 스타일이나 혹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우상들에게서 볼 수 있는 머리 스타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15절은 오히려 긴 머리가 있으면 여자가 머리에 가릴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 가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머리를 이렇게 깎거나 뭐 이렇게 밀거나 한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보기 안 좋다라고 하는 건데 번역이 조금 더 과격하게 번역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머리가 너무 짧게 깎는 경우에 혹은 머리를 완전히 밀었을 경우에 머리에 뭔가를 쓰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헤어스타일 때문에 자기 남편이 여기 남자라고 번역되는데 남편이라고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남편은 그 얌전한 사람인데 부인이 막 머리가 이렇게 산발해가지고 다니면 남편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교회에 미니스커트 입고 오지 말아라. 네 남편이 굉장히 요즘 용어로 말하면 약간 좀 뻘쭘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설명은 나중에 보게 될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여기까지만 읽으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되게 야단치면서 금지한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언과 예언과 질서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여자 보고 무조건 조용하고 잠잠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기도나 예언을 할 때 질서나 품위가 없이 서로 예언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예언 같지도 않고 품위가 없고 시끄럽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여성이 예언을 한다라고 하면 그 당시 특별히 로마 그리스 문화 속에서는 무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그래서 금지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통제를 받도록 가르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 설명에 이어서 3절에서는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을 통해서 교회에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나와 있지만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요구한 것이 심지어 방언과 예언을 할 때에도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가 질서가 없이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서로 이렇게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질서의 문제와 관련해서 남녀 구분에 관해서도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만 있는 그 여성들이 독특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전체적인 맥락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성경의 관점으로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과도하게 구약 성경을 적용한 면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9절 같은 경우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성경을 굉장히 심각하게 왜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로 남녀 차별적인 해석이 되는데 창세기에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돕다라고 하는 의미는 도움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 부차적인 존재로서 나를 도와주는 비서 이런 의미가 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 당신은 저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저보다 열등해서 저를 도와주는 분입니까? 그게 아니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 오히려 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되어 있다 해서 돕다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로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의미의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남자만 있으면 창세기의 그 창조의 이야기에서는 남자만 있으면 뭔가 부족해서 여자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 그런 식으로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11절과 12절은 남녀 평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 어차피 하나고 남자 없이 여자 태어났냐, 여자 없이 남자 태어났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맥락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에 여자에게 질서를 지키고 남자의 통제를 받도록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여자의 스타일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이방 종교를 닮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이제 고대 그리스 여성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의 역할을 아이 낳는 것, 남성을 만족시키는 것, 그리고 모여서 수다를 떨면서 그 신화를 만들어가는 것, 주로 이 정도입니다. 여성들의 역할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맨날 제우스가 바람 피는 얘기만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전부 다 그 여성들이 다니면서 모여서 자기 남편 이야기들 이렇게 각색하면서 그러면서 만들어진 이야기들입니다. 굉장히 음란하고 퇴폐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문화가 분명히 우리 시대와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명을 하자면 당시 문화와 지금의 문화가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쓴 사람이 속해 있었던 그 문화의 산물입니다. 분명히 그 문화를 반영하고 있어요. 따라서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현대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해석가로서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거기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사실 사회와 부딪혀서 이게 충돌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성경을 읽는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민하고 해석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남성 위주의 문화만으로 지금은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교회를 굉장히 몰상식한 그런 곳으로 만들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시에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먼저 그런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하나님 만드신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잘하고,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굉장히 이 시대에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남과 여를 만드실 때에 동등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오히려 더 여성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또 말씀에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게 하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그 당시의 문화를 우리 시대에 적용함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에게 좋은 마음과 또 좋게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가 특별히 초대교회처럼 억눌리고 힘든 여성의 역할을, 여성의 그런 사회적인 신분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 속에 있는 역할들을 주님 해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주셨던 그 자유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저희가 또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또 이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지키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먼저 이 나라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춘천에도 지난 주말에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쩌다가 그 식당 주인은 아닌 것 같고 식당에 관련된 분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감염 음성이 나올
전까지 한 이틀 가까이를 거의 울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또 음성이 나왔을 때 또 그렇게 엉엉 울면서 소리 지르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공포 속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이게 당사자들인 것 같아요. 그런 당사자들 음성이 나오긴 하지만 얼마나 공포 속에서 며칠을 지내야 되고 또 그 가게는 14일간 또 자가격리 들어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걸린 확진자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너무나 고통이 큰 것 같아요.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북한이 남북 대화사무소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습니다. 정의당의 표현대로 자기들이 화가 난다고 밥상을 뒤엎는 그런 일을 너무나 쉽게 하고 있는데 좀 성질 좀 그만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참 불쌍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나라가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북한이 어차피 또 다른 나라가 되었으면 정말 국제적으로 함께 대화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좀 성숙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삶에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집사님의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정순 집사님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변문경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표석영 집사님의 남편 되신 안모국 선생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14차 이번 주에 항암 들어가게 되는데 올해 맞으면서 입맛도 떨어지고 몸의 기운도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해서 지난 12월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정말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믿는 일이 그 선생님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